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저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계절을 지나며 두려움의 모양만 바뀔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불 꺼진 방의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서 소외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 막막해하고, 장년들은 책임감의 무게로 밤잠을 설칩니다. 노년이 되면 연약해지는 몸과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괜히 믿는 티를 냈다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맙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는 이웃을 배려해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조심스러움을 틈타 영적인 두려움으로 변질시킵니다. 두려움은 비겁한 침묵을 낳고, 침묵은 결국 신앙의 후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사랑해야 마땅한 줄 알면서도 상처받을까 봐 물러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그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앞날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닥칠 일들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은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계 소리가 얼마나 소름 돋는지, 치료가 얼마나 아픈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몸이 긴장하고 잔뜩 힘을 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모욕을 겪으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이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생생한 공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움의 장막 뒤로 숨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숨고 싶은 자리에서 고백의 자리로, 비겁한 침묵의 자리에서 담대한 증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제자들을 살리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위축된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의 현장으로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을 요구하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로 묶여 있다는 선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국을 밟아가고 종은
주인과 그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시며 오직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며 모함을 퍼부었습니다. 세상은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이라 몰아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위험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온 세상이 박수치며 환영할 것이다. 그런 값싼 약속으로 속이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길에는 필연적으로 오해와 미움, 상처와 외로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직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겪는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잘못 살고 있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행했는데도 억울한 오해를 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불편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무력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확실한 제자 인증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믿음 때문이라고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한 성품으로 생긴 갈등이나 지혜롭지 못해 자초한 비난은 스스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정직한 손해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타협하는데 나 혼자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소외당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나만 사서 고생해야 하는 하나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걷기에 고난을 받지만 결코 거친 벌판에 홀로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스승의 길을 걷는 당신의 제자를 반드시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삼킨 눈물과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26절과 28절 그리고 31절에서 무려 3차례나 반복하십니다. 성경에서 3번의 반복은 강조이자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세상 앞에만 서면 금방 작아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3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복음이 가진 최종 승리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이 너무나 쉽게 가려집니다. 순전한 의도가 왜곡되어 비난받고 복음의 고귀함이 조롱 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눈앞의 성과와 소문만으로 우리를 재단하는 세상에서는 때로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은 영영 매장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무력하게 나무에 매달려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아침을 여시어 십자가야말로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승리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진짜 결말을 아는 사람은 눈앞의 위협에 흔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경기 다 보셨나요? 만약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전반전에 0대2로 지고 있다면 아마 가슴이 타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기가 후반전에 3대2로 대역전극을 거둔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먹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역사의 최종 결말을 미리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삶의 오해가 풀리지 않고 복음이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추어진 모든 진실을 찬란하게 드러내실 대반전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세상의 공포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입히는 상처를 없다고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평판과 물질적 손해, 일터의 위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최종 주인이냐? 그들의 판단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말은 기껏해야 유한한 몸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거룩한 경외를 뜻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무겁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독설에 온종일 영혼이 흔들리고 단톡방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으면 조마조마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커져버린 탓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사람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지 내 영혼을 저울질하는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크고 절대적인 권위가 나타나면 작은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9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싼 값에 팔리는 참새의 예를 드십니다. 앗사리온은 당시 로마의 동전이고 오늘날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참새는 너무 흔해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참새 같은 존재는 아닐까? 문득 외로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데나 끼워주는 깍두기 같은 인생처럼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서류에 결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들판에서 상처 입은 참새가 외롭게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받는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은 이어지는 30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아버지는 머리카락의 미세한 변화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단 한순간도 거두시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세히 보게 되고 사랑하면 오래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직급이나 성과로 매기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십자가가 보증하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한 말씀은 이제 고백과 약속이라는 결론을 향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평생 숨어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히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 구체적인 일상의 선택으로 증명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뜻을 따라 정직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남을 험담할 때에 묵묵히 이해와 용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시인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덜컥 무거워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슬그머니 침묵하고 숨어버렸던 일들이 떠올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한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멱살을 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생선을 먹이시며 그저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깨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싸매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벽한 담대함이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절 없는 거대한 사랑과 은혜가 겁쟁이 같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담대히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늘 사랑이 앞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숨게 만드는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체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무겁게 여기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고 정직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주님처럼 오해와 미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외치시며 견고한 3가지 닻을 내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최종 승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되었다,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공포보다 영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장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분명한 고백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보인다면 속으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사람의 평가보다 내 등 뒤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모두가 관행으로 타협하려 할 때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손해를 감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하신 가장 강력한 선포이자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내일 또 넘어지고 비겁하게 다시 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우상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세상 앞에서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를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워했고 작은 손해 앞에서 입을 닫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겨왔습니다.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우리를 재단하지만 주님은 독생자의 핏값으로 저희를 귀한 존재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그늘을 벗어나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에 숨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며 미움의 자리에서도 사랑을 지켜 저희의 일상이 주님을 시인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또 넘어질지라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의지하고요, 이번 한 주도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